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6장과 여호수아 7장은 이제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4, 15장은 유다 지파 땅 분배 받은 그런 지역을 거론하고 있고, 또 이제 16장, 17장에서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잘 담겨져 있습니다. 땅 분배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땅을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아서 정복전쟁을 지파마다 하는 정복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것을 보면은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여기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비교적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지역에, 땅 배정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빼고서는 거의 다 완전히 순종을 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은 워낙에 강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점령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고, 또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아가고 있었고, 다윗 때에 돼서 다윗 때 정말 힘겹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윗이 그것을 수복하고 또 자기의 성으로, 시온 성으로 그렇게 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고, 다 같이 하는 전쟁은 그만큼 또 수요도 많고, 또 여호수아가 직접 지휘를 하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을 했지요. 그런데 지파별로 나누어서 너희들 나가서 지파별로 땅 배정해 줄 테니까 거기서 각자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는 잘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 7개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는 어떤 땅을 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 분배를 끝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여기를 제외하고서 한 7개 지파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달라고 할까?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봐도 다 세. 가나안 사람들 다 세. 그리고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아. 지파별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채로, 그러니까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세고 힘이 있는 지파부터 지금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데, 유다 지파는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을, 네게브에서부터 이제 헤브론에 이르는 그 남쪽 지역을 이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잘 끝내게 되었죠. 근데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17장에 또 이제 어느 지역인가 그 경계를 쭉 얘기합니다.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이제 자기의 터전으로 삼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 대한 서쪽에서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세고 튼튼한 지파라고 하는 그런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키를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힘이 있어도 지는 이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이 있어도 힘이 있는데 충분히 힘이 있는데 못하는 이유, 지는 이유.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은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이걸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이익에 매달리니까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 작은 이익이 뭐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강한 지파거든요.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강한 성읍도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했던 이유는 쫓아내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 손해가 큰 것 같아요. 싸우면 손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잖아요. 어쨌든 전쟁하면은 손실이 있고 우리 이 백성들 가운데 지파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익입니다. 이득의 문제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있다가 왔어요. 근데 이곳은 농경 문화가 있어서 농사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종자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종자를 얻기도 해야 되고 여기서 농사를 하려고 한다면 농사의 방법도 알아야 되고 절기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여기에다가 두고 이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아서 산지에 성읍을 건설하고 새롭게 집을 만들고 이렇게 밭을 갈고 터전을 삼고 하려고 한다면 부역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읍을 차지해서 개간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성읍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 땡볕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은 아득하죠. 이런 거 어떻게 해 지금 땀 흘리면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사람들 쫓아내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두면서 종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부역시키면 되겠다.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 부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여기다 두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쫓아내는 것보다는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농사하는 법도 잘 모르고 여기에 터전을 닫고 지금 살기 시작하는 것인데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조공을 받으면서 곡식이나 이런 조공을 받으면서 있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터전을 잡기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빨리 좀 성도 세우고 성읍도 세우고 우리도 터전을 잡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바쁘고 분주하고 하니까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형제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냐? 17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의 경우는 쫓아내려고 정복 전쟁 하는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센 거예요. 확실히 센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전쟁이 격렬하니까, 전투가 격렬하니까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그러면 그때 쫓아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다가 두면서 노역시키고 조공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빨리 터전 잡자, 저들을 여기다 그냥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이 더 강해지고 세져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사사시대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오히려 이 상황이 뒤바뀌어서 이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정복 전쟁의 모든 전체의 과정을 보면은 방법이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방법도 그냥 뭐 언약궤 메고 쭉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팔 불고 함성 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건 절대로 성을 공략하는 그런 전술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했을 때에는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나님이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점령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갈렙. 정말 하나님께 점령당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점령당한 사람, 갈렙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익, 큰 것도 아니에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이득, 조금 공물 좀 받겠다, 이들에게 부역시키겠다,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가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작은 이득에, 작은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갈렙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